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거룩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통해 은혜가 심어진 줄 믿습니다. 심어진 은혜를 통해 개인 영성에는 심령 부흥이, 또 가정에는 회복과 평강이,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이 잘 알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중화가 되었죠. 설교 영상은 코로나 이전에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었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의 그리스도인들과 아울러 세상 사람들이 일상에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유튜브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지혜가 되었기에 이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이 행하는 일은 유익이 없을 뿐더러 어리석음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런데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도,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설교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또 듣다가 지루하면 듣지 않죠. 그리고 설교 중에 징계와 저주와 심판 등등 불편한 내용이 언급되면 그 부분은 그냥 건너뜁니다. 복, 위로, 축복 등등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죠. 게다가 설교 전체 영상, 풀 영상은 보지도 않으면서 설교의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편집된 설교 영상만을 시청하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결코 성숙해질 수도 없죠.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KBS 라디오 고도은의 아침 편지에서 추천해 준 서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10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치라 였죠. 저에게 꼭 필요한 서적 중 하나인데요. 저자는 자녀에게 사람됨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람됨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라고 말하죠. 즉,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지혜가 부모에게 있어야만 자녀가 사람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만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지혜 중 하나가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든 일상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든 상관없이 설교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신앙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한편에는 회개도 들어가 있고 저주도 들어가 있고 심판 등 불편함을 주는 내용과 복,
형통, 위로 등등 기쁨을 주는 내용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29장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이라는 선물까지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타 민족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죠. 이스라엘이 구원, 인도, 선물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게다가 자녀 삼아 주신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생이라는 상급을 선물로 주셨죠.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과 인도, 선물 등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수 있기를, 또 매 순간 이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사랑의 언약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훗날 이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죠.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타이틀은 사랑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단순히 그냥 언약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이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셔야 할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사랑의 언약 관계로 발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생겼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언약으로 발전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언약 관계로 발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펼쳐졌습니다. 날마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내용 중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이 사랑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언약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은 일종의 징계입니다.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징계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언약 안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언약이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이는 징계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이 징계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과 징계를 왜곡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내용 중 마지막 내용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설교의 결말인과 아울러 앞서 언급해드렸던 내용, 즉 은혜와 언약과 징계를 바탕으로 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내용 중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마지막 내용은 주어진 책임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지 않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감추어진 일과 오늘날 감추어진 일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다릅니다. 오늘날 감추어진 일과 관련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감추어진 일을 완성하셨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과 아울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이란 감추어진 일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시된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본문에는 나타난 일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 책임은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3주 전 첫째 아이 사랑이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니까 부끄러워.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를 사달라는 말입니다.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에 다음 날 바로 자전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우리 둘째, 셋째 민준이, 민호에게도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직장 동료가 섬겨줘서 말이죠. 사랑이가 자전거를 처음으로 탔기에 네 발로 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네 발 자전거 타는 거 시시해요. 그래서 보조바퀴를 떼고 두 발로 탈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발 자전거를 타려면 훈련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훈련은 시작되었죠. 이 아이가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등등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두 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때 자전거를 탄 왕자님 3명이, 사랑이 남사친 3명이 등장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면 여사친은 없고 남사친만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이 남사친 3명이 등장하더니 사랑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아, 넌 할 수 있어. 응원에 힘입어 사랑이가 다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가 반복되었죠. 사랑이가 다시 일어나 자전거를 타는데 이 왕자님들이 사랑이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아, 너 할 수 있어. 그러니 얼마 안 가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가 두 발 자전거를 조금씩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할 수 있는 거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기준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 책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주어진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그 책임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죠. 또 그 책임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책임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와 같은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이 모세의 설교에는 은혜와 언약과 징계와 책임 등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과 결말과 영적 교훈은 은혜가 아니고 언약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은혜와 언약과 징계를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모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만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즉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지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광고를 보는데 제 귀에 이런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죠.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골라서 듣습니다. 또 자신이 듣기에 달콤한 소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는 담죠. 반면 그렇지 않으면 귀를 막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죠. 아이스크림과 음식을 골라 먹듯이 말씀을 골라 먹는 모습과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쌀이라고 비유하면, 성경을 쌀이라고 비유하면 설교 내용은 밥입니다. 설교 내용은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해 놓은 것과 같죠. 설교를 들을 때 달콤하던 달콤하지 않던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실 때는 설교 일부분만 편집된 영상은 피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된 설교 풀 영상을 보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늦지 마. 그렇죠? 설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참 복음과 반쪽짜리 복음이 있습니다. 반쪽 복음은 신앙의 지혜는 필요 없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이 주는 영적 교훈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지혜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균형이 없고 한쪽으로만 쏠려 있죠. 이를 근본주의, 본질주의라고도 부르죠. 반면 참 복음은 복음의 내용과 영적 교훈 그리고 신앙의 지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인 것이죠. 즉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설교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참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매 순간 이 은혜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본문을 통해 주어진 신앙의 지혜가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어 분명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